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약 50년에서 52년경에 쓰인 것이지요. 이때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재림 약속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진짜로 예수님 재림 다시 하신다 라는 맹목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들리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 뭐 교회 질서 지킬 게 뭐가 있냐, 그냥 편한 대로 합시다 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어떤 거짓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곧 이른다라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전체 말씀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아직 이르렀지 않았으니 이 주의 날이 언제 일어날지를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박해를 받는 중에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4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는 대적하는 자로서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여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세워진 바로 그런 존재,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만, 나타나야만 주의 날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멸망하는 자는 바로 사탄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 이 멸망받을 자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하는 것은 마치 정말로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정말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불의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나타나는 거짓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치유를 하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며 모두 멸망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혹을 당하도록,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바로 그렇게 하여 멸망받을 자, 이 멸망받을 자와 함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 결국에는 그 심판받을 자리에 함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미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나머지 13절부터 17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3절과 14절에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거짓된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이나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것에 먼저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말과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헬라어는 스테코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이 스테코는 전쟁 중에서 자기 편으로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 자신의 그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 이제 곧 주의 날이 올 거다, 거짓 기적,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자신의 진영을 굳건히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통을 벗어나지 말고 굳건하게 꼿꼿하게 서서 지켜내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도록, 새로운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치 다른 곳에 진리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오시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쳐갈 때 마치 그런 것이 정말 저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닐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꺼내어 읽으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전통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며 참된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언제 주님이 오시듯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때가 악하여 갈수록 거짓된 미혹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전통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수록 때가 악합니다. 갈수록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만 같고, 마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말로 그곳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바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말씀에, 전통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진리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진리나 다른 세상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군인과 같이 굳건하게 우리의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꿈에도 다시 오실 그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헛된 가르침과 헛된 미혹들, 거짓된 기적과 거짓된 말씀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전통으로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